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 단념을 끼워주시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이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숲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일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고피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북가는 것 외에는 고르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장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출저기는 꺼지지 않는 벌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은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한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였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보니스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블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기 전 무려 이 8명의 이름을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모두 한 자리씩 차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나름 힘도 있고 이분들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군중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이들은 에스트라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그 인물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무명의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기 전 잠깐 등장할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불을 품고 있으며 그 불을 토인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고 무언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꼭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죠.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위대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메시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세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일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기 싫은 내용들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옮겨 말씀드리자면 옷 두 벌 있는 분들, 옷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옷 두 벌이 아니고 옷이 참 많습니다. 옷 많은데 이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백성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늘에 동뜬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파고드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옷이 너무 많다면 나누라는 것이고요. 음식이 많다면 그것도 나누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 빌립비 부익부 형상을 목격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깨닫고 그것에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제 아무리 그 호시절 대란에도 그 납세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부 세금은 그 지역 통치의 변덕에 따라 징수가 되었는데 그 뻔뻔스럽게도 그 자기 재물,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그 세리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무언의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혐오스러운 통치자를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 그만두라고 실직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리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상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동족을 희생시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약간 바꿔 말하자면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월세를 받지 말라는 것이고 과도한 이윤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군인은 아마 그 헤롯 군대 소속일 겁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며 투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그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행위를 멸시하십니다. 부정한 짓을 행하며 고용인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이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복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교회당 출입하고 헌금 모두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느냐? 실생활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너희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50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 하다가 주님과 동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일 하다가 내일도 주의 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우리 단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출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강동교회를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를 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마땅히 그 구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 피를 위해서 가짜가짜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박근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